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는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있은 지 벌써 2000년이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 외에는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만 그 교동문에도 500명 이상의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최소한 성경이 기록될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몇백 명에 가까운 목격자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이들이 그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뿐만 아니라 부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 중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 당시 예수님 부활 사건 당시에도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 그 동영상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을 묵상했지만 오늘 본문이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의 첫 반응은 모두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은 유독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무덤이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죠.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자기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누굽니까?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을 치는데 베드로는 배가 나온 사람 아닙니까? 배를 들고 다니까 베드로. 배를 들고 뛰다 보니까 늦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막 달려가서 먼저 빈 무덤 앞에 딱 서는데 용기가 없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까 보셨잖아요. 기웃기웃하면서 보고 있는데 베드로를 들고 뛰어온 베드로가 들어오더니 용감하게 무덤 안에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세마포가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이렇게 싼 채로 그대로 부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 두 제자가 나와서는 그대로 틀레틀레 자기 길로 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에 빈 무덤과 부활을 동일시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으니 곧 예수께서 무엇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쉽게 믿지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상황 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 비어 있는 무덤을 보고도 제자들은 그것을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하더라? 믿더라 그랬는데 이게 뭘 믿는다는 겁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부활을 믿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던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사실에 대한 고백도 없습니다. 그런 인식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보고 나온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아무 인식도 없이 믿음도 없이 고백도 없이 그저 돌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요 부활신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부활절 계란도 까먹으면서 부활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실상 우리 삶 속에는 부활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도 잊은 채 그저 내 삶의 자리로 터덜터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우리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부활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을 연상하지 않았습니다.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저 부활의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너무너무 더러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 주셨고 그 더러운 삶을 청산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그리움이, 그 사모함이 도저히 예수님 시신 없어진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터덜터덜 돌아갔지만 그녀는 그 무덤가에 서서 울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애통해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런 그때의 천사가 흰옷 입고 나타나죠.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걸 고지해 줍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관심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시신밖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신을 옮겨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 얘기만 가지고 계속 천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봤더니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아니요, 못 알아봅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매여있는 인간 예수님을 고집하면 절대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인간이신 예수님에게만 매달려 있으면 결코 부활하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면 제자들도 그 좌편에서 한 자리 달라고 그랬잖아요. 권력욕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황당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자기 눈앞에 계신데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고 부탁하냐면 동산직인지 알고 만일 당신이 옮기셨다면 내게 일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시신 가지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예수님 여기 앞에 살아계시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게 대놓고 뭐라 그럽니까? 시신을 내주십시오. 혹시 알면. 그러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토록 사모하고 애타게 찾던 주님을 못 알아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그녀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슬픔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짐작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는 죽으신 분이지 절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꽉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죽어 계셔야 되는 거지 지금 눈앞에 살아있을 수 없는 분이란 것입니다. 그게 마리아의 눈을 가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지상에 계시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냐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면 부활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시는데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체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부활된 영체가 어떤 건지를 한번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자세하게 썼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흙으로 지어진 이 육신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다시 지어지는 것이 부활체라고 바울은 설명했었고요. 또 그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을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디의 형상을 입는다고요? 하늘의 형상을 입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생각이지 부활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전제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영영 주님의 부활하신 이 모습을 못 알아봤을까 할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음성 들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그렇게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목소리에 담긴 사랑과 그 깊은 애정을 도저히 마리아는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를 감싸주시던 예수님, 용서해주시던 예수님, 사랑으로 안아주시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야 그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바로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그냥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름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부르시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지 어떤 지식과 경험과 어떤 인간적인 것들로 주님을 알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네, 죽은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이 고난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는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말씀 반복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죽은 예수님만 찾는 마리아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죽은 예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침묵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고통 중에도 내 삶의 역경에도 오셔서 살아 활동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활절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죽은 예수님만 찾는 막달라의 모습은 십자가의 신앙에 그치는 일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중요하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딱 끝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 신앙이 연결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면 또한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집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권능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에 참여하며 누구든지 영생의 길에 들어감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있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5.18 광주 민주항쟁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세월이 얼마 가지 않는데 어떤 사람 뭐라고 합니까? 북한 공작원들의 공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2000년이나 지나다 보니 사람들 중에는 부인하는 현대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지 20년이 채 지나기 전에 그때 벌써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부활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미 부활하셨음이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질책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떤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질책하는 겁니다. 이 외침에 힘이 있는 것이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증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지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살아있을 때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바울에게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복음 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그런데 부활이 있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있으며 헛된 것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는 뜻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살아있는 사람은 헛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을 많은 역사가 증언합니다. 역사 이래 크리스찬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1, 2만 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까? 아니요. 수십억 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았고 지금은 부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반열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 소망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아마 너무 반가워서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손을 덥석 잡게 되죠.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잡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섭섭한 얘기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보자마자 덥석 잡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붙들지 말라 그러십니다. 개역성경에는 만지지 말라 그랬고 새벽에는 내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셨고 오늘 말씀에는 좀 더 의미를 담아서 붙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반가워도 붙잡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한편으로 매정해 보이시는데 그 뒤에 말씀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해가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뭘 얘기하십니까? 승천하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첫 번째 고난, 부활, 승천. 이 단계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역들을 완성해 가십니다. 고난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셨으면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셨고 이제 승천하사 하늘에서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권세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지금은 나를 붙잡을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육신의 주님에 붙잡아서 매달려 있지 말고 주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붙잡는 손길을 외면하듯이 그렇게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 얘기를 읽다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순환예고로 했을 때에 주님 앞에 딱 가로막아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어찌 돌아가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얘기할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뭐만 생각한다?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사랑하는 스승이 죽음의 길 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는 제자의 입장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구속의 사역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구속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든 것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해석하셨습니다. 육신의 일에 매여서 하나님의 행하실 구속의 사역들을 붙잡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내 삶의 틀에 가두어 두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틀에만 가두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을 혁명가요 운동가로만 봐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마치 4대 성인의 한 사람처럼 그렇게 폄하해서 바라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그 지극한 사랑이 성육신하사 우리를 감싸고 이해하신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인간 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한 방법일 뿐이지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에 묶어두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육신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영화로운 존재로 다시 돌아가셔야 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사건, 즉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부활을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증인으로 참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아여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의미를 되돌아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영화롭게 모시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예수만 우리가 쳐다보면서 인간의 삶의 테두리로만 묶어두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고 또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사 영광을 취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분만 가지고 마치 예수님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하신 우리 주님의 그 구속사 앞에 꿇어 엎드리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